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희로애락, 오욕칠정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매양 살다 보면 매양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집에 불이 났대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타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써오던 그런 그 가재 도구라거나 여러 가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집이 오래된 집이라거든요. 뭐 전기 시설이 어떻게 오래돼서 노후돼서 그런 것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또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집을 짓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 드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대로 다 타버린 집에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랬는데 또 새로운 집을 짓고 보니까 또 그대로 또 뭐 무슨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집이 타지 않았으면 새 집을 지을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집을 새로 짓고 보니까 좋을 줄 모르겠는데 그때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먹 기다렸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살다 보면요. 지금 이 거사님처럼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또 뭐죠? 지나고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자기 마음을 잘 그렇게 컨트롤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말씀이죠. 여러분이야 저나 다 언젠간 떠나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만일에 죽음의 그날에 당도하면 어떤 마음이 될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떠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떠날 날이 나에게 당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것 역시도 말씀이죠. 이거사님처럼 불이 나가지고 다시 집을 지니까 그것도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음 먹게 달렸다니까요. 새로운 날들 사는 것도 또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도 일련의 이어진 작용 같은 거거든요. 일련의 작용 같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흔히 무슨 뭐 여몽환포용이요 여러 여겨전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꿈결과도 같고 물거품과도 같고 뭐 그림자와도 같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 물거품 같다 그러니까 뭐 비누방울이라거나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거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주민등록번호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정말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제가 요전에 선포에 가서 그런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구의 어떤 그런 시민이면서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아들 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백화점이나 무슨 뭐예요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모든 물건에 바코드 달려 있잖아요. 예? 바코드 없는 물건 있어요, 없어요? 다 바코드 있다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요, 경에 보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것도 뭐 시간이 금이다 그런 것처럼 심장이 뛰는 것도 뭐예요? 이거 에너지잖아, 에너지. 심장이 뛰는 에너지는 뭐예요, 이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공덕력으로 뛴대요. 공덕의 에너지로. 하루에 보통 얼마나 심장이 뛰나 그러면 1분에 뭐 72번이니까 1시간이면 4,000번, 하루면 뭐라 10만 번을 뛴다는데 뛰다가 멈추면 죽는 거지 뭐. 지난번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땅에 나오신 거사님인데 치과 의사님이세요.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밖에 안 되는데 마누라는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말이죠. 애들 그냥 푸릇푸릇한 애들 놓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죠? 지장계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저승에서 사자가 온다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런데 그게 빈말이 아닌 것이 여러분들의 전생이 금생을 만들었다 그러죠. 욕지전생사면 뭐라? 금생수자시라. 네가 전생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받는 걸로 보면 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수명복이라니까. 그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미 돌아가실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게 거의 틀림이 없어요. 뭐 공덕을 좀 감하기도 하고 공덕을 좀 늘리기도 하고 해서 뭐 약간의 어떤 그런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돌아가실 날짜가 다 이게 말씀이죠. 바코드 찍혀 있는 제품들도 뭐예요? 일정한 시간 지나면 반품해야 안 해요? 반품해요. 그러니까 심장 쿵쿵 뛰는 게 이게 일생 동안 횟수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모두가 다 태어난 날 그리고 돌아가신 날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 엄마 아버지 만나는 인연. 어느 집에 태어나고 어느 남편 만나고 어느 아내 만나고 어느 아들 딸 만나고 그 인연법 연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짜와 돌아가실 날짜가 정해져 있다. 주명기왕 수명기왕이라는 게 있다거든요. 여러분이 다음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지 마시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다음에 죽어서 그런 분 만나봤자 뭐래요? 금생에 잘 살아야지. 죽은 다음에 만나면 때가 이미 늦는 건데 때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꼭 생각할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요즘에 현대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부처님 나라에 바코드가 다 매겨져 있어요. 한 분 한 분의 얼굴 모양이나 지문이라거나 종문이라거나 다 다르거든요. 고유의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 스마트폰만 주파수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파수가 다 달라요. 연어 한 마리, 새 하나.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떤 사람의 소지품을 그렇게 냄새 맡고 잡아내잖아요. 뭔가 알 수 없는 파장이 기가 우리가 KBS, MBC, 뭐 SBS, BBS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파장이잖아요. 전파.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뇌에는 뇌파라는 게 brainwave, 뇌파라는 게 있잖아요. 전부가 다 파동을 발사하고 고유의 주파수가 다 달라요.
심전도를 체크하는 그 심장 전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마다 심전도 파동이 다 다르대요. 파형의 문양이 다 다르답니다. 주파수가 달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뇌에서 나온 주파수가 어떤 파동을 그러니까 당장 그렇잖아요. 그 파동이 방송국에서 나오는 파동이 우리 집 텔레비에 걸리면 못해요. 막 영상으로 변하잖아요. 영상으로 다 변하잖아요. 그게 지금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BBS에 걸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터넷 방송에 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찍어대고 지금 뭐예요? 지금도 눈으로도 절 찍어댄다고 그랬잖아요. 귀로도 뭐라? 지금 말씀인 거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 모두 다 찍어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텔레비 방송국 시스템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 전에 딱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렇게 부처님 전에 딱 나오시면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숭고한 From profane to sacred 이런 말 말하면 속스러운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성당이란 말도 쓰고 법당이란 말도 쓰고 도량이란 말도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요일날 딱 나오시면 몸과 마음에 정말 숭고한 파동으로 목욕을 하시는 것과 똑같다니까. 우리 기도 같은 거 부처님 법문 듣고 참선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해요? 내 마음 가운데 오염된 세계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도량 청정부와의 삼보철령 강차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 도량이 뭐죠? 청정해지는 거야. 도량 청정부와의 더러움이 없어지면 삼보철령 그런 자리에서 불보살님과 철룡발부 신장들이 내려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공으로 쏘아 올리는 뇌파 파동이 어떤 파동도 좋아요. 그 파동이 뭐냐면 파동은 뭐라 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사인 커브 코사인 커브 뭐라? 합성. 파동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러면 그게 합성이 되니까 몸과 마음이 그만큼 숭고해지는 거죠. 뭐 절에 오면 기 받으러 온다 어쩐다 그런 얘기하는데 뭐 꼭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면서 실제로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는가? 그게 나의 파동을 정화하거든요. 도량 내 마음을 정화하거든요.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도 뭐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어느 부자는 말 저커버그 뭐 페이스북에 그 사람은 그분 말이죠.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인류를 위해서 내가 막 좋게 쓰겠다. 참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인과응보란 말을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인과응보는 다른 말로 하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거든요. 물리학에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뭐라?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좋은 파장을 발사하면 뭐라? 좋은 파장. 그렇죠. 파장이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에겐가 뭐라다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호법 원효대사님 말씀 맞다나 호법신장들하고 연결되고 불보살님들하고 다 연결되고 삼보철령 강차지 그랬잖아요. 도량 청정부와의 뭐라? 삼보철령 강차지라.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말 하면 어떻게죠? 반작용이 온다니까. 나쁜 말, 나쁜 파동을 발사하면 뭐라? 그의 응분에 뭐예요? 부정적인 게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 내가 고랑땡이를 먹게 돼 있거든요. 이게 허공이 다 알아. 허공이 부처님인데 뭘 그래요.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스마트폰 번호를 때리면 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맑고 건강하게 되면은
나의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파수를 맑히는 작용, 정화하는 작용,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꾸만 정화하는 작용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음먹기 기다렸다. 불이 났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에이, 정말 화가 나고 그땐 정말 그냥 막 너무너무 그냥 짜증나고 화가 나겠죠. 근데 또 다 허물고 뭐라 새로 짓고 보니까 또 뭐라 그런 대로 뭐라 아유 불이 안 났으면 어떻게 지었으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먹기 달렸다니까요. 그 사람 돈을 버는데 그렇게 힘들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뭐 인류에서 다 하겠다. 뭐 기분은 좋을 줄 모르겠지만 야 그것도 뭐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 딸들한테 뭐 얼마나 물려주면 또 좋겠어요. 그 사람 뭐냐면 딸을 하나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딸이 사는 세상을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각할 게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서 나오는 그 파동은 이 고유의 주파수가 다 있다니까. 개인마다 다 스마트폰처럼 주민등록번처럼 부처님 나라에 바코드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하시는가? 이제 하나 더 좀 깊이 얘기하면요. 당장 스마트폰은 전파를 때리면 전송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내 영상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라? 국제적으로 내가 여기서 지금 미국으로도 가고 무슨 뭐 구라파로도 가잖아요. 또 내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냥 다 나의 자동차를 보잖아요. 때리게 되면. 누르게 되면 다 내 자동차에서 요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전생에도 많이 죽어봤지만 이게 태어날 때 전생을 까맣게 모르게 이렇게 하고 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뭔가 빨리빨리 깨우쳐서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갖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시험을 치는데 답안을 먼저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공부를 해서 뭐 깨달은 사람들은 금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잖아요. 이거 함부로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런 사람 저커버그니 뭐 빌 게이츠니 뭐 워렌 버핏 그런 사람들 말이죠. 뭘 자기가 생각한 거죠. 우린 그참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은 뭐라? 전부 다 내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이 땅을 등지더라도 정말 큰 복 받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찍는 거 영상도 전송해서 집집마다 다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전송하는 이건요. 부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말하고 생각하고 삼업계 청정이라 봉지제불교라 부처님 말씀이 나오죠. 삼업 말과 생각과 행동한 게 전부 다 부처님 나라에 지킨다는 거야. 우선 내 마음에 지키잖아.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무슨 뭐 둘인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참으로 우린 미묘한 존재라니까. 무상심이 미묘법. 우리가 텔레비의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이 드라마니까. 우리들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각양각색의 마음에 없던 심리 상태 같은 거. 미묘하게 말이죠.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의 특징이 뭐냐? 그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의 마음에 심금을 울린다. 심리 상태를 뭔가 내면 세계를 소화한다. 그렇죠. 가만히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내면 세계에 뭔가 울림이 있는 영화를 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불환이라 고성연불 10종목이 나오잖아요. 제불환이라 얼마나 부처님을 기쁘게 드리시는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부처님을 기쁘게 드렸어요. 얼마나 부처님을 기쁘게 드리셨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나라가 열려 있는데 우린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전혀 구분되어 있거든요. 외면의 세계는 3차원이야. 내면의 세계는 고차원이거든.
근데 자꾸만 외부 세계만 자꾸만 익숙하게 되면 내면 세계에 무관심하게 된다고요. 내면 세계 전혀 뭔가 소홀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자꾸만 내가 외부적인 어떤 차원에만 몸과 마음을 써버리면 내면 세계를 자꾸만 억압하는, 부처님 세계를 억압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나쁜 게 찍히는 거죠. 자꾸만 나쁜 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내면세에 부처님 계시다는 건 항상 우리 마음의 심즉십을 뭐 얘기하잖아요. 색즉시공, 뭐 공즉세 이렇게. 네, 그래요. 우리 마음의 내면 세계에 영혼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불보살님께서 칠부 통계에 나오지만 제약막자가라, 절대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라. 중선봉행이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헌신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항상 자정기라,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그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서양에도요, 이 기독교나 카톨릭 쿰란 문서라고 있는데, 사해 문서, 사실 이거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이전에도 쿰란 문서 같은 데 보면 2000년 전, 2500년 그 부처님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2500년 오셨죠? 예수님은 지금 뭐 우리가 2000년 남짓 됐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그런 말씀 같은 거 보면 정말로 불교와 유사한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노시스 복음서 같은 거,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거, 거긴 정말로 그게 나와요.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우린 모두가 우린 이른바 말하면 푸네우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산생은 아연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래요. 근데 푸네우마, 이른바 영원자의 세계, 영원자의 세계로부터 이게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워낙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뭔가 하니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지금 저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노시스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참 묘한 게 많이 나와요. 영원자로부터 푸네오마, 푸놀레마 세계로부터 아연,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린 영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고요에 앉아 참선하잖아요, 그죠? 고요에 앉아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분주하게 막 활동하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다 고요에 앉아버리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고즈넉하게 가라앉혀버리면요, 시간과 공간이 정지해버리죠. 그리고 딱 집중해버리면요, 집중을 해서 계속 컨센트레이션, 이른바 계속 어떤 사물을 집중하다 보면요, 사물이 아지랑이 아세요? 아지랑이? 오랜 세월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사물이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온통 뭔가 아니야, 텅 비어져 버려요. 물거품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비눗방울 같은 거, 사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이죠. 뭔가 물질을 계속 집중해서 보면요, 뭔가 하여간에 다른 차원의 세계, 감각을 떠난 세계에서, 감각, 아니비설신이가 뭔가 하니 떠난 세계에서 만상을 보는 그런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진짜 사람이 안 보입니다. 대상이 안 보여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잠을 자게 되면 눈, 귀, 코, 몸이 막혀버리잖아요. 또 다른 세계를 살잖아요. 우리 뭐 꿈이라고 그러고 죽음이라고 하지만 말이죠. 참선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본질적인 뜻 가운데 하나는요, 시간과 공간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야. 현성공안이라고 그러죠. 가만히 앉아만 있고 집중만 시키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수한 체험을 하게 돼요. 내 육체 가운데, 육체가 모든 감각을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연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정리해보래요. 푸네오마 세계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지만 제가 쓴 그 선책에도 나오죠. 인간의 어떤 궁극을 연구했던 인간들은, 종교를 망라하고 탁월한 인물들은 어떤 영혼자의 세계를 한결같이 얘기했다니까요.
종교가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보편적인 중생세계가 다 하나인데 그게 종교가 이름이 다 달라져 있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불난 사람하고 불이 다 났을 때 너무 괴로운데 지나고 보니까 뭐라 그것도 뭐 지낼 만하다. 선악불이거든요. 고락불이야. 고진감내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라 미화된다니까요. 아, 그때 그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뭔가 아니요. 내 마음의 평온이 옵니다. 이겨낸 힘만큼 평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두려움, 아까도 반야 신경하셨죠?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다. 고심무가이고 무유공포. 사람이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왜 두려움을 느껴요? 부처님 말씀 듣고 이 그노시스 복음서에 나오는 거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본질이 영원이에요. 부처님이라고요. 하나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법화경에도 궁자의 비유라는 거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부터 나왔어. 탕자. 그런 뭔가 아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모든 게 다 해결됐잖아요. 영원 그 자체였거든. 근데 시간과 공간, 아연의 세계로 아이언맨이랑 들어보셨죠? 시간의 세계로 강등돼 버리니까 이른바 무한자로부터 유한자로 영원으로부터 뭔가 아니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개체화되니까 바코드가 매겨져서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느 회사나 뭐죠? 그 물건을 최대한대로 잘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제품 만들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천사 같은 존재고 타락한 어떤 그런 추락한 존재니까. 다른 종에서 원죄라고 그러고 우리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단 말. 영혼으로부터 갈라져 있다는 심상을 느끼는 자체가 두려움이라고요.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녹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심무해자라 두려움을 걷어내는 자, 그분이 부처님이시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영혼과 하나가 되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힘이 쌓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도 보죠? 아까도 말했죠. 강아지가 어떤 사람의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연어는 연어대로 새는 새대로 다 주파수가 달라요. 다 주파수가 다릅니다. 핸드폰마다 스마트폰마다 주파수가 다 달라요. 방송마다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주파수 가지고 뭐 돈 많이 내야 주파수 경매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고유의 여러분이 고주파, 그러니까 사임당이라는 분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임당은 민족의 성모입니다. 우리가 사임당을 많이 부각시켜야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까워 죽겠어요. 기독교적인 이데에서 맞지 않잖아요. 왜냐? 그들은 뭔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라고 그러는데 사임당은 뭐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천지신명께 기도드리옵나니 10년 적공을 하잖아요. 정말 희대의 영웅이 나의 아들 나의 포태 들게 해줍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그 남편이 덕수이시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방 출입 안 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율곡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마음을 도량청정무화했잖아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주파수가 뭐라? 정화되고 맑아지고 강화된다니까요. 고주파가 돼. 고볼테지가 되고. 제가 자주 말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 앞으로 할장된 참새 경계하고 독수리 경계가 다르잖아요. 청정하게 몸과 마음을 가지니까 그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파장과 파동도 전혀 뭔가 아니 참새 경계가 아니잖아요. 고주파가 돼. 그러니까 강해지니까 팍 멀리 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지금요. 서점에서 팔린 책들 보면 베스트셀러 보면 아주 안타까운 게 많고요. 정말 그래요.
계속 경제가 뭐 어렵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뭐 계속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말이죠. 근데도 어차피 가난한 저런 뭐 최빈국 부탄이나 무슨 이런 어려운 나라들은요,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말이죠, 부탄에 들어가서 사원에 살다가 너무 자기가 살던 미국의 상황하고 너무 다르니까 부탄에 가 살다 부탄에 취해가지고 부탄 사람 만나서 부탄에 살아가지고 그 책을 썼어요. 그 미국 베스트셀러 했다니까. 미국의 여자 작가가 말이죠. 부탄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평화롭고 없고 뭐 무슨 뭐 가난하다, 이 먹고 사는 건 다 사니까 많이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풍요로운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세계도 있구나. 우린 자꾸만 많이 싸우려고, 미국은 전부 다 많이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 살다 보니까 아, 이런 세계도 있나, 여기가 샹글리라구나. 마음이 풍요로운 거예요. 경제 가지고 자꾸만 그러는데 참 말이죠. 전부 다 선진국들이 전부 다면 자기들이 다 돈 끌어모으고 말이죠. 그리고 돈 막 찍어내고 말이죠. 기축통화라고 그 힘 가지고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들이 다 쓸어가거든요. 그리고 돈 막 찍어내거든. 막 흥청망청 쓰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다운된다 그러면 자기 돈 막 찍어내고, 그렇잖아요 지금. 아베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경기 부양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돈 찍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또 피보는 건 브릭스에 또 신흥국 달러가 이제 달러를 2위로 옮긴다. 참 이거 정말 인간 세상은 이거 골치 아프죠. 달러 2유로 올린다. 2유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예전에 그린스판 당시 때처럼 뭐 0.5%, 1% 계속 점진적으로 올리거든요. 그 당시에 0.5% 시작해가지고 5%까지 올려가지고 달러를 싹 빨아들입니다. 그럼 또 뭐죠? 또 그냥 한참 열심히 뛰었던 후진국들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달러 다 뺏겨버립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IMF 또 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선진국들 장난이거든요. 아, 정말 우리 인간 세상은 너무 처절해요. 그러니까 계속 후진국들은, 우리나라 IMF 당해봤잖아요. 서프라임 당해보고. 달러 막 우리나라 찍어내는 힘이 없으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요. 흥청망청 하다가. 그러니까 자꾸만 IS 같은 사태가 나는 거예요. 석유니를 다 파가지 않냐 이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마음과 몸 많이 쌓는 거 중요해요. 많이 모으는 거. 그런데 그게 무슨 아들 딸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얼마나 무슨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정말 명심할 게 여름죠. 그래서 이 지구 문명은 계속해 주기적으로 파멸합니다. 나라도 개인도 성주개공하고요. 나라도 무슨 고구려 신라 백제, 또 넘어가면 또 무슨 고려 뭐 조선 일제치하 계속 지금 오듯이 문명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문명 자체. 아틀란티스도 있었던 거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 문명이 정말로 이렇게 가다가요. 그러니까 악에 바치는 거예요. 로얄 다치 쉘이라거나 이런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뭡니까? US 뭐냐 피트럴렘인가 뭔가 아랍에 있는 모든 유종들이 90% 이상이 전부 다 서방 겁니다. 땅은 거기 건데. 그럼 투자를 못 하니까 석유 다 파가는 거죠. 석유 전쟁이에요, 석유 전쟁. 그리고 갖다 그냥 폭탄으로 막 때려 붓고 말이죠. 아,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업이라니까요. 그 뉴크 대학의 교수가 조사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인으로 태어났다. 그럼 황인종하고 흑인종보다 우월의식을 다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황인종하고 흑인종은 뭐죠? 괜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업이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모두가 다 그렇죠. 주파수가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뭐 그래도 양식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대에 수십조 원을 본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근데 그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다, 무슨 뭘 만들었다 이래 가지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확 그럼 그 사람은 응당이 뭐죠?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그 돈 번 돈들이 전부 다 국민들이 어떤 은행 돈 쓰고 갔던 거 아닙니까? 같이 잘 살도록 해야지. 버는 것만큼 뭔가 사회를 환원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그네들은 뭔가를 아니까 그렇게 환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말씀이죠. 부처님 나라는 다 말이죠. 여러분 개인이 다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도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인데. 우리 인류는 전부 다 이 우주는요. 전부가 다 하나라니까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뭔가 우리 사회조차도 말씀이죠. 더불어서 사는 삶을 좀 살아요. 더불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죽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진짜로 이건 말씀이죠. 죽은 다음에 지옥이었어 천당이었어 그러다가 딸까닥 돌아가 보세요. 모든 위대한 이른바 성자들이 한결같이 말씀했는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왜 이렇게 인생에 뭔가 문제가 많은가 하면 진짜로죠. 부처님 경전에 능엄에 나오잖아요. 거듭거듭 말씀인데 사바세가 이렇게 혼돈이냐. 부처님 직설입니다. 여기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로 보내기엔 조금 안타깝고 좀 점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60점 이상이 되는데 60점 이상이 돼 진급을 하거든. 그러니까 과락 먹고 이런 게 40점 미만이라는 게 그게 다 불교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60점 이상이 돼야지 천상세. 이기심이 40점이고 이타심이 60점 이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천상으로 보내기엔 좀 미흡한 인지가 59점이라고 할까요? 여기 동물들 살잖아. 강아지, 송아지. 그건 이기심이 60%야. 그건 또. 이타심이 40점. 그러니까 이건 동물로 보내기 약간 아까워. 이건 약간 좀 미흡하다. 41점짜리서부터 59점짜리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과 이른바 악마와 천사가 같이 그런데 여기서도 갈고 닦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사가 아직 약간 되지 못했지만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인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악마보다 더 모자라는 인간들도 많거든. 개소 말보다 못한 인간들도 있고 독사보다 못한 인간들도 있고. 그게 다 전부 다 주파수가 돼 있어가지고 떠날 때 전부가 다 이 뭡니까? 뭐예요 그죠? 죽을 때 부른 것 회신곡인가 뭔가 거기 보면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뭐예요? 공덕을 열심히 하면 아미타불 권속들이 모시러 온대.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 살면 이른바 일찍사자 월찍사자 철퇴를 치면서 끌고 간 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명심하실 게 우린 누구나가 다 이 땅을 등질 때 여러분 다 부처님 아들 딸들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나는 게 지금도 다 부처님 나라의 명부에 다 찍혀 있고요. 여러분 다음에 가시면 다 이건 경전에 나오는 거니까. 스웨덴보르크 책에 나오지만 너 사바세계 뭐 했냐 물어봅니다. 아파서 왔습니다. 옆에 좀 봐라. 진짜로 업경대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난날 가만히 앉아보면 지난날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잖아요. 파노라마처럼. 지금 여러분이 찍어대고 있는 모든 게 찍어대고 있는 게 그대로 업경대에 걸려 있어요. 주르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된 영화를 뜩 보면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아 내가 잘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기분이 영 멍고하니 그럼 자기가 자복을 하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엔 때가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여망전상 업경대전이라는 게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정말 여러분들이 각자가 부처님 나라의 바코드가 다 매겨져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물건 바코드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의 심성을 개량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온 물거품 같은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선진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말이죠. 물론 잘 사는 자본론을 펴는 뭐 무슨 자본주의 경제학자, 성장론자, 뭐 균형론자 뭐 하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진지한 자세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